십실장은 이제 제가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두 가지 사건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네. 두 가지 사건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두 가지 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네네. 1절에 르비딤 그리고 음. 8절에서도 만약 르비딤이에요. 네. 르비딤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 일어난 사건들에게 이름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음. 보면 이제 이게 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두 사건이 똑같이 기록, 평행, 평행 평행, 대구법으로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그 이루어지고 주석이나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뭔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자. 지금 현재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산까지 가기 전까지 바로 직전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 이게 무슨 사건일까 봤더니 두 사건 다 이름이 붙여졌어요. 네. 느비드미의 장막을 쳤는데 똑같이. 근데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7절에서 얘기했고 15절을 모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러니까 르비딤이라는 지역을 가지고 이름을 다른 이름을 붙이고 있다는 거죠. 사건에 따라서. 이걸 뭔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의미가 뭘까 그랬더니 그 이름의 의미를 봤어요. 7절에서는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16절에는 아말렉과 더불어 되도록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래서 어떤 설명이 계속 부여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어떤 의미가 부여지고 있다는 거죠.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사건 중에서 이게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어떤 하나의 것을 의미를 좀 전달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뭘까 생각했더니 이제 14절 같은 경우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 내가 아말렉을 없이 그러니까 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명령한 게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전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제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행해야 되는 그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알아야 할 게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계속 생각해 보다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을 붙이기 전에 6절에 보면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서리니. 똑같이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두고 선다. 그러니까 내가 선다라는 단어가 같이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해야지만 너희들이 그 사실을 믿어야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잊지 말라. 이 무리바 사건 그리고 이 아말렉 전쟁의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불신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했고 전쟁 그러니까 적의 그 적군과 함께 했을 때도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이 르비딤에 있었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라. 기억하라. 이게 중심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고 앞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삶 속에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굵직굵직하자는 거잖아요. 만나 메추라기 사건을 16장에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사건을 분명히 제시하면서 또 같이 여기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알려줌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분명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제 17장을 이렇게 분석해봤어요. 그래서 뭐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큰 관점에서 이게 중심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르비딤, 뭐 무리바 뭐 따로 생각하기도 하고 여호와 니시 따로 생각했는데 다 같은 한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고민해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주일 설교가 소망교회 목사님이 이 17장을 했어요. 이 후반부 출애굽기 27장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면서 두 팔을 벌리는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섰을 때 이제 승리가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이 사건을 또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하나님께서
아예 이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승리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아서 내려가지 않도록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다. 이런 식으로 예표하면서 이 사건을 또 그리스도 예표를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 좋은 방향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게 예수님을 예표하고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17장은 굉장히 풍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당연한 거고 그 부분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27장을 가지고 함께 하시면서 보면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목을 박아놓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음에서 우리는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 메시지를 전해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번 주에 그 소망교회 목사님 말씀에서 저는 그 예수님 맨 마지막에 가서는 그 사건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그렇게 풀으셨는데 그 전에 어떤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안에서는 전쟁이 딱 2가지밖에 안 나온대요. 근데 첫 번째가 그 홍해를 건널 때 애굽하고의 사건.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뒤로 이제 가게 해가지고 싸우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아말렉 전투인데 첫 번째 홍해 도하 사건의 애굽과의 전투의 그 영적인 원리는 이제 그들이 구원을 이제 받았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 가운데 그 애국 군대가 와서 그들을 다시 구원받기 전의 상태, 다시 그 전의 상태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그렇게 풀으셨고,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투는 이제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그 길목에서 미래로 참 안식으로 미래로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사건으로 풀으셨더라고요. 그 두 사건을.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에서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이제 할 때 우리의 기도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모세가 팔을 들었을 때, 손을 들었을 때, 그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었을 때 그것을 중보로 보셨거든요. 중보의 사건. 왜냐하면 누군가 이제 중보를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중보를 했을 때 이스라엘이 싸웠을 때 이기고, 그 손이 내려갔을 때 졌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뭐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뭐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푼 게 아니라 그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중보하고 있다.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중보하는 사건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그 손에 못을 박아서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서 뭐 이제 중보하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적용점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되게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되냐면 아말렉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영역을 가지고 뺏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이제 해석을 해요. 신명기에서. 그래서 신명기하고 같이 보면 또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좀 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6절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이걸 너희가 기억해라잖아요. 책에다 기록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우리의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지금 현재 이들에게는 아말렉이지만 우리에게 있는 아말렉이 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니시라는 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제 깃발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원문을 보게 되면 이제 장대라는 의미도 있어요. 장대. 머리가 아프대 갑자기. 네, 장대. 그래서 하나님의 장대가 세워졌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불뱀 사건. 불뱀 사건이 그 민수기 13장이었나요? 거기에서 12장, 13장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그 사건도 마찬가지로 불뱀 사건 장대에 매다는 것처럼 그 장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말씀이 될 수 있다고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했어요. 원문적 해석으로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구원사적 관점에서의 그런 의미로 이제 마지막을 풀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름의 의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이거는 구원사적
의미에서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것까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올바로 보는 이제 성경 중심으로 보는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한쪽 부분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구원사적 관점, 그 언약, 아까 A B 그거 한번 봐봐. 이게 1절에서 7절까지 그 무리바 물사건이고 8절에서 16절까지가 그 아말렉. 아말렉과의 전쟁의 사건인데 이게 평행대국법으로 완전히 비슷하게 똑같이 이 구조가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고 주석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A, B, C, D 하고 A 다시, B B 다시 다시, C 다시로. C 다시 D 다시가 문제 발단은 여기는 먹는 물, 거긴 전쟁, 그리고 문제 해결자가 여기는 여호와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는 여호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하시고, 해결을 하는 그 방법, 물의 공급, 그리고 전쟁의 승리, 그리고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은 게 무리바, 그리고 여호와 니시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이 D와 D-가 이제 이 지금까지의 갈등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종결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여서 새로운 이름을 지었다. 저는 이제 거기까지 그 주석 안에서 거기까지만 나오는데, 이 사건이 결국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설이라 함께 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서 계신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그 여호수아 1세대에게 섰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선다. 그러니까 내가 점점점 설이라. 이 단어가 저는 이제 이런 문구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이거구나 하면서 이걸 잊지 마라. 그러니까 두 사건을 통해서도 서신다. 그렇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기억하라라는 예수님께서도 주제로 이제 우리가 승리해서 우리와 함께 서신다. 그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승리한다. 보면서 승리했다라고 보고요.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서로 나오는 게 그렇게 예수님 이미 승리하셨다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불었어요. 본문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왜 이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좀 분석해 보면 재미있는 것 같아서 주석 한번 읽어보면 주석대로 나가면 또 새끼로 나갈 것 같아서 또 성경으로 다시 돌아왔더니 성경에서 보이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17장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17장 이거 금방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아말렉 보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게 막 이렇게 커진 거예요. 너무 좋네요. 18장은 또 이제 네. 선생님 먼저 말씀하세요. 18장은 서로 이드로 이드로 맞아. 저는 여기에서 그렇게 특별히 그렇게 본 건 아니고요. 주석 그냥 잠깐 보고 성경책 읽어보고 제가 특별히 많이 발견한 거는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좀 이상했던 게 여기 왜 제가 저번에도 그 마사와 무리바 하고서는 여기였나? 어디였죠? 그 율법을 지키게 한 거. 여기가 아니었구나. 네, 15장에서 제가 왜 여기 여호와의 율법이 왜 나오냐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18장에도 그게 또 나오잖아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재판한다고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좀 이상했는데, 그래서 주석을 보니까 이것도 시간순이 아니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두 사건을 그냥 조합한 거라고. 어차피 이것도 여기에 와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이 시간상의 순서가 아니고. 네, 그래서 근데 15장은 시간상으로 앞에 부분 맞아요. 알아요. 근데 18장 네. 18장 자체가 여기가 아니라는데 시간상으로 된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시간상으로 아닌데 왜냐하면 뒤에가 이제 같은 사건을 묶이기 위해서 앞으로 하나를 뺐어요. 강조점을 주기 위해서. 네. 앞으로 뺀 건데 그래서 그 말씀을 네. 정확하게 제가 어디서 봤냐면 제가 5절 말씀에 정확히 나와요. 5절에 보게 되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같이 온 거죠.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저도 이상했어요. 네, 이건데 보면 19장 2절에 보게 되면 뭐냐면 딱 그래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서 장막을 친다. 시내산 광야에 장막을 쳤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이제 앞에서 우리가 그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분명히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죽는 걸 먼저 기록해요. 음.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게 아니라 이제 시간상에서 이제 그 이삭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의 사건을 그냥 앞에 딱 끄집어내서 결론을 짓고 다시 그렇죠. 이삭의 이야기를 지나갔을 때 반복적이라는 거죠. 이것도 네네네. 똑같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기간 11개월 동안 있는 중에 어느 때 들어왔으니까 이게 이제 아마 율법을 조금 더, 그렇죠. 뒤에. 부여받고 그 시간 안에 있을 시간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끄집어낸 이유가 있대요. 어떤 부분? 왜냐하면 지금 이드로라는 사람의 존재가 네. 되게 중요한 존재로 나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이드로는 이방 민족이잖아요. 네. 사람. 근데 지금 가인에서부터 계속 성경에서는 이 족보가 갈라져 있잖아요. 네. 가인과 아벨. 그래서 가인 후손이 쫙 있고 그래서 아벨과 그리고 셋의 후손들이 지금 아담의 셋의 후손들이 지금 쫙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셋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가인의 계열의 대표가 지금 이드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저자가 지금 계속 이 전체 성경에 이 전체 이 종족이 연합되기를 계속 원했기 때문에 일부러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거를 빼서 지금 연합되는 이 장면을 일부러 강조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본 WCBC 주석에서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드로와 모세의 만남이 여기서는 지금 모세가 이드로와 아론과 그 사이에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드로가 여기서는 되게 중요한 인물이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3장의 사건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출애굽기 3장? 네. 3장에 보면 자, 2장 봐드리 2장. 자, 이드로에 대해서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드로에 대해서. 이드로가 제사장이라고 나오거든요.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10대, 그죠? 16절, 2장 자, 16절. 그리고 이제 보면 1절에도 18장 1절에도 미디안 제사장이 이드로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거를 분석해 본 거가 뭐냐면 이드로는 누구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통해서 나왔던 후손이거든요. 네. 그두라를 낳았던 자손 중에서 하나예요. 둘째예요. 그러니까 둘째인가 셋째인가. 거기서 낳았던 자손인데 보면 자 여기서 보면 되게 재밌는 말씀이 제가 이제 보면 조금 제가 분석했던 것을 얘기해 드릴게요. 만난 장소는 4절 보고 나서 진친 곳이다. 5절인가? 내가 4절로 잘못 적었나 보다. 5절인데 그죠? 진친 곳이다. 그래가지고 그곳이 어딘가 그래서 이제 19장 2절을 통해서 시내산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왜 찾아왔을까? 그러면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니까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한 목적이 개인적인 것인가? 모세의 개인적인 가족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개인적인 사건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인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1절에 봤더니 1절의 결론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2절부터 7절까지가 설명이에요. 어떻게 와서 그렇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드로가 와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11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세히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고 잘 알지 못했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던 후손들이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알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됐고 했던 행위가 뭐였냐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의 의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모세와 장인과 함께. 그러니까 아론도 마찬가지. 아론이 뭐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럼 보면 이게 이미 우리가 시내산에서 있던 사건이라면 아론은 이미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였고 맞죠?
그러면 이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함께 하나님 떡을 먹었다는 화목제물로 분명히 또 제사가 임해졌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이 사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방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 그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만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식일법도 그랬고요. 계속 이제 율법을 보는 거예요. 할례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종들까지 나그네까지 모두 오게 되면 그 집에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이 이드로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소유하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들을 제가 다시 다 추려봤어요. 한번 여기 보시면 창세기 12장 2절 3절부터 하나님께서 과연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은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계속 얘기하시다가 17장에 넘어서부터 뭘 얘기하냐면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마다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 너로 복을 받겠다. 이게 12장 2절 3절에서 얘기했던 것을 나중에 구체적으로 17장 이후부터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얘기하지만 천하 만민이 너로 그러니까 18장에서 보게 되면 내가 너한테 뭘 숨기겠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 복을 받게 할 것인데 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22장에서 보게 되면 이삭에게 주신 또 약속이 있어요. 내 씨로 말하며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창세기 12장부터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애굽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애굽 왕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례를 속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죠. 그랄 땅의 아비멜렉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게 되는 조건이에요. 이게 심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다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 그 집이 복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퍼져가고 있다.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크게 번성하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다. 지금 현재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제사장의 나라. 그들을 통해서 이제 복이 전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 일을 선포하기 직전에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자, 이걸 이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건, 애굽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전쟁들, 이 홍해에서 하나님의 모세랑 이스라엘 40년 동안 이끌어온 사건을 통해서 누가 듣냐면 라합이 들어요. 여리고성에서 라합이 듣고 구원을 얻잖아요. 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방 민족에 복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계속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전에 제일 제가 이렇게 헷갈렸던 게 뭐냐면 도대체 이방의 제사장들은 왜 제사장일까? 뭐 하는 사람들일까?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일까? 그게 되게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냥 이렇게 그 궁금증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 아브라함 시대 때 욥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욥이 아브라함은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선택됐잖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마귀에게 자랑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거를 또 받으시는 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았다는 말은 그도 구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 또 이제 계속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기 전부터 구원받은 그 계열이 있었잖아요. 구원의 계열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는데 이 이드로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와요. 정확하게 주석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는데 그러면 그두라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드라의 아들이었는데 이가 제사장이었대요. 근데 그러면 누굴 섬겼을까? 그냥 이방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는데 다만 하나님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희미하게 알았다는 거죠. 그 다른 제사장들처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분석한 거는 희미하게 알았는데 이제 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 민족에게 행하셨는지를 다 듣고 나서 이제 이드로가 밝힌 게 뭐냐면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라는 그 말이 이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이제 온전하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제사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어제 막 그랬거든요. 이제 알았도다. 이게 진짜 이드로가 이게 그냥 모세의 장인으로서 그냥 10부장 아니 1000부장 100부장 이거 알려준 이 사건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나타나는구나. 이거를 제가 알았었거든요. 근데 네, 딱 보니까 이 이드로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이삭을 통해 가지고 야곱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주신 복이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창세기 개념이. 12장부터도 14장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제사장이 나오지. 누구였지? 생각이 안 나? 영원한 제사장 누구야?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제 하나님이 복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리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거기서도.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도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21장에 그랄과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야, 내가 알았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거. 나하고 조약 맺자. 너 우리 자손들까지도 공격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합평하자. 또 이렇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알게 복을 이제 전달되는 그런 형태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있고 하나님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신 그 사건이구나. 이게 이제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복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잖아. 그 사건으로서의 그거로서 이제 사건을 봐야 된다. 대표로 예시로 볼 수도 딱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약간 행정 조직들 개편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분명히 이대로도 족장이잖아요. 족장이었던 그 먼저 경험했던 그 큰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행정적인 그런 거 조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정식적으로 행정 조직을 갖게 되는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사건을 그냥 넘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 본문 하나이다. 이런 행정 조직을 가지고도 이끌어가고 이스라엘은 이런 법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구나.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역할을 이 뒷부분에서 계속 이야기하겠구나. 이걸 어느 정도 이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구 옛날에 이런 거 몰랐을까? 나 진짜. 아니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다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는 얘기인데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왜? 행위로 찾아서 그래요. 자꾸 행위로 찾아서 그래. 뭘 해야 되지? 우리가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지? 자꾸 이걸 보니까 하나님 잘 안 보였던 것 같아. 이 말씀에.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깊이 말씀으로 볼 여유가 잘 없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좀 그러니까, 힘들죠. 그리고 말씀을 볼 때도 뭔가 목적이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전해주려고 하고 목적이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거가 이제 씌워서 이걸 보니까 맞아요. 이게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냥 하는 거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시간을 더 내서 여기 PPT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PPT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너무 재밌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잘 이렇게 정리가 돼가지고 또 이제 이런 자료들로 나오면 근데 이게 좋겠죠. 세부적으로 더 분리가 되고 더 공부가 돼야 되고 더 돼야 되거든요. 큰 관점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힘든 것 같아요. 창세기도 매일 이렇게 나눠서 세분화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시간으로 끝날 게 아니라 한 장을 하는데 한 6시간, 7시간 작업을 해야 돼, 최소한. 그치. 예. 그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요. 재미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계시록도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특성이 아니라 이제 나팔 제한 같은 경우도 나팔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왜 나팔을 들고 있는 건가? 나팔은 그러니까 신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소리에 큰 관점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풀어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3분의 1이 죽는데 그럼 어디서 죽지? 어떻게 죽지? 막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 전체의 큰 의미가 무엇인가? 이 나팔을 들고 있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러니까 마지막을 알리는 소리이다. 이 재앙은 하나님의 재앙이 가까이 이제 심판의 날이 가까이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어린 양이 짖는 날 가까이 왔다는 걸 점점 알려주는 신호다, 신호. 이제 이렇게 해석하니까 훨씬 더 쉽게 풀리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 봐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더 생각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에 너무 묵상하다 보니까 에너지만 버리고 그래서 조금 더 넓게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사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좀 더 재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거 하면서 되게 고민됐던 게 이거였어요. 노예 기간. 이게 이제 두 가지 주장이 있어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노예 기간이 과연 언제였을까? 235년을 보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124년밖에 아니다. 출애굽까지의 여정을 124년밖에 아니다. 왜냐하면 계속 평화를 유지하다가 애굽의 핍박은 그때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아닌데 여기 금액은 여긴 틀렸다. 이거 고쳐야 되겠다. 맞나? 이건 틀렸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 부분을 좀 많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노예 기간이 여기서는 124년으로 나오고 네. 앞에선 몇 년이었다고요? 235년 정도. 235년? 예. 왜냐하면 출애굽하기 전에 80년은 그거 하면 더 길죠. 근데 여기도 어쨌든 노예 기간으로 봐야죠. 그렇죠. 그러면 더 이제 300년 가까이. 왜냐하면 평화의 기간을 그러니까 350년,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기까지 해서 그러니까 430년을 살았잖아요. 네. 430년 중에서 115년 정도가 평화였다. 그러면 350년 정도가 이제 노예 생활이었다라고 주장을 1차적인 거였고, 왜냐하면 이제 애굽의 왕조가 바뀌는 시기였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세계 거기서 이제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지만 구체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했던 왕조가 있는데 그게 모세가 태어나기 전 약 44년도부터 강한 핍박이 있었다. 종으로 이제 이때였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총 노예 기간은 124년 정도밖에 되지 않고 305년 정도는 300년 정도는 평화를 유지했었다. 근데 그래서 그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기 그쵸. 원인이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라고 얘기하는 번성했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두 번째 게 좀 더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연구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세계사적 관점을 가지고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애국의 왕조들을 보면서 또 풀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거였어요. 잠깐이었고 노예 기간이 길었다. 그러다 점점 강해졌을 뿐이다. 강도가 이런 주장이었고 요즘에는 이제 새롭게 이제 주장이 나오는 게 뭐냐면 평화의 기간이 굉장히 길었고 핍박은 이제 요 정도 수준이었다. 그러다 모세가 태어날 때 가장 강했었다. 핍박 강도가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있어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도 좋겠다. 출애굽을 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요즘에는 이제 하도 인터넷이 발달되고
앱이나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런 지도들을 가지고 계속 만드신 분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네요. 진짜 많더라고요. 많이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구글 어스 해가지고 또 계속 올려놓으신 분들 있고 해가지고 계속 공부할 만한 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얼마나 자세하게 이렇게 기본적인 자료는 다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봐요. 그걸 어떻게 잘 해석해 주느냐. 옛날에는 이런 자료가 우리가 10년 전만에 자료가 별로 없었잖아요. 지도 자료도 구하기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기 참 힘들었어요. 그 어떤 자료를 제공받으면 너무 좋고 중요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석도 요즘에는 너무 쉽게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것을 언약사적 관점으로 볼 것인가, 구원사적 관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먼저 이런 원문적인 해석, 그리고 원독자에 대한 해석이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19장부터는 시내산에서의 사건을 쭉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여기까지 2개월 여정이고 여기서 약 11개월의 여정,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쭉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보면서 19장부터 24장까지는 율법을 수여하고 언약을 맺는 사건, 그러니까 언약식까지 사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19장은 제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제시 사건.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표를 만들어봤는데 제안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화답하고 그걸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가서 약속을, 그러니까 계약을 맺겠습니다라고 확답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 명령을 내리시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19장에서 그러면 옷을 빨아라. 그러니까 3일 동안 성결케 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 준비를 시켜서 19장에서 이제 십계명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해서 이제 모세만 듣게 하는 거죠. 이제 모세만 듣게 해서 모세에게 줬던 법들 쭉 이야기했고 14장에 이제 언약을 세우신 언약식을, 그래서 서로 번제 화목제를 드리면서 언약식을 이제 피로 세웠어요.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그래서 이제 모세 그다음에서 시내산 등반해서 이 모든 것을 율법을 돌판에 적어주신다 해서 올라갔던 사건. 네. 자,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쭉 봤을 때 과연 이 계명들을 왜 주시는 건가? 무엇을 위해 주시는 건가?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라. 계속 이게 뭔가 그랬더니 이게 되게 어려웠는데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그냥 죄가 뭔지 알고 죄를 멀리해라. 죄와 싸워라. 그냥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이 말씀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죄를 물리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면서 그거 살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물리치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송신호 목사님이 얘기했던 사탄을 심판하기 위한 그 사역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시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담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가인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은 죄악을 물리쳐라. 사탄과 싸워 승리해라. 계속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큰 관점으로 그렇게 보면서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또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치, 이제 신약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마귀는 대적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 법을 마태복음 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욕을 하거나 그 사람을 미워만 해도 살인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내가 죽이지 않는 걸로서의 죄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살인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다. 네가 그 사람의 욕을 하고 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해서 그죠? 미워하고 그 나쁜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죽게 만들어도 무조건 그죠? 말로만 해도 살인이에요. 이런 부분을 강조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산상수훈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더 설명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계속 빗대서 보고 있거든요, 저는. 네. 왜
굉장히 많은 주석에서도 그 산상수훈이 구약의 그 율법이 신약의 산상수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그게 그 산상수훈의 그 말이 그 말씀이 사실은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 뭐 가정에서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성품이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미 복을 누리는 자죠. 믿는 자 안에 그런 성품이 있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얘기했던 성령의 열매들을 표현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이미 복을 받은 자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것이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기하면서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내고 어떤 맛을 내며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산상수훈도 밑에서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 십계명과 모든 법이 죄에 관한 법이잖아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죄, 이웃과 사람과 사람 관계 죄,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 알려준 거죠. 예수님은 이제 이미 죄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이제 알지 않은다. 근데 원 의미는 이거다. 그래서 너희가 그냥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 뜻을 알고 이제 너희가 죄악을 물리쳐라. 이제 성령이 너희 안에 오게 되면 그 죄에서 너희가 자유함을 얻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너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행하라. 그렇게 너희는 살아갈 수 있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결론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재밌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분석하면서 19장도 분석을 좀씩을 했어요. 다 일일이 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제시하는 부분도 화답하고, 다 안 했네. 하다가 말았네. 시간이 그래서 이제 입상까지 총론해가지고 쭉 이제 주석에 나왔던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총론을 붙잡고, 여기를 붙잡고, 십계명에 대해 이 법들이 무엇일까 하면서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제사장의 나라들이 해야 될 것,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죄악을 물리치는 일들을 계속 하면서 승리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관점에서 좀 연결시켜서 얘기할 수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세부적으로 좀씩 나눠서 보면 이렇게 뭐 강조하셨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 하나님 선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주실 때 이런 보면서 이제 안식일법도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쉬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신명기나 우리가 아는 신명기에도 다시 재해석해 주잖아요. 다시 말씀해 줄 때 보면 좀 더 구체적이라는 거죠. 보면서 이게 그냥 안식일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6일 동안 안식일마다 기억해야 할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 창조의 뜻을 알라는 거죠. 너에게는 진짜 참 안식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죄를 이기고 살 수 있어. 이 땅에서 너희가 이 땅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수 있어. 이걸 통해서 이제 이 안식일의 법을 주셨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들을 보면서 좀 더 해석하게 되면 또 재미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얘기를 하세요 이제. 본 것들 빨리 얘기하세요. 저는 이게 이 교회들이 갑자기 여기서 십계명 끝나고 나서 지금 법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계속 받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법을 말씀하시고 다음에 어떤 법을 말씀하시고 이게 쭉 나오잖아요. 네. 저는 이게 십계명이랑 연결되는 법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 순서나 이런 내용 것들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십계명 같은 경우는 되게 구조적이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뒤에는 뭐 그 하나님에 관한 법, 뭐 인간에 관한 법 이렇게 딱 정확하게 구조가 나눠져 있고 다음에 뭐
어떤 뭐 순서대로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틀이 있는데 이거는 너무 틀이 없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재단에 관한 법.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관한 게 좀 나올 법한데 그냥 바로 종에 관한 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웃에 관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종에 관한 게 나오고 다음에 폭행, 그 다음에 임자의 법, 뭐 배상에 관한 것, 도덕에 관한 것 이게 되게 뭔가 논리가 없고 너무 중구난방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법들이 뭔가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이런 내용들이 그게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네. 저는 재단에 관한 법은 하나님에 대한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그 절기 나머지는 있어. 안식년과 안식국도 어. 있고 세 가지 근데 절기 되게 있어. 이거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이게 하나님이 일단 모아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음. 얘기해 보세요. 나머지는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음. 지켜야 되는 것들에 대한 법이잖아요. 네. 뭐 도덕에 관한 거, 공평에 관한 거. 이게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대전제 아래 그 법들이 이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이게 전부는 아니고 사실은 이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의 법,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법으로 나중에 신약에서 다 이제 귀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라, 하지 말아라, 뭐 이게 아니라 사랑을 하면 우리가 이제 정말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은 그 자유해진다는 그 개념에서 이 전에는 자유하지 못한 이 초등 그 몽학 선생인 그러니까 역할을 하는 재밌는 게 거니까 있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면 이제 재단에 보내는 뭐 법도 응.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하나님의 뭐 섬기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종이에요. 원래 종이었어요. 종이 종에 대해서 관련 규례를 주는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종이었던 사람들이 또 종을 부리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이제 종을 뭐 어떤 존재로 봤습니까? 거의 동물적, 그리고 사고 재산. 파는 그런 물질적 존재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래 그 사람을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피에 대한 규례도 줬잖아요. 사람에 대한 피 마찬가지로 그런 거에 좀 이거는 이제 큰 틀을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그 시대나 일반적으로 사람이 가지는 욕심에 대한 부분을 이제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고 봐요. 끊임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어떤 존재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죄라는 게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봤을 때 모든 부분이 인간이 욕심을 부리고 행하는 모든 부분이 죄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드러냈을 거지 이게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큰 틀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사람들, 우리 관계성 속에 나타나는 죄악들, 그 죄악들을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태도로 그것을 취해야 되는 것인가,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것인가를 계속 설명해 주고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보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왜 십계명은 그 하나님에 관한 법과 인간에 대한 법, 근데 인간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아주 중요한 법들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기본적인 룰. 근데 이거는 약간 사회법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죠? 벌써 신분이 다르잖아요. 종이 먼저 나오잖아요. 제일 인간의 법 중에 지금 종이 먼저 나온다는 게 저는 이게 좀 이상했거든요, 사실은. 갑자기 이건 뭐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친구 사이도 아니고 갑자기 종이 딱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그때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윤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노예가 그때는 되게 종처럼 부려지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종에게 대한 죄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이슈들을 가장 뽑아가지고 먼저
여기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종에 관련된 거, 그리고 사형에 관련된 거, 그리고 어떻게 뭐 신체에 어떻게 상해가 났을 때 뭐 처년은 어떻게 하고 뭐 그런 이런 중요한 것들에 대한 목록이 아닐까. 신명기는 이제 제가 옛날에 다뤄놨던 거 보게 되면 신명기의 법을 보게 되면 의식법, 민법, 네. 사회법, 언약 다 있어요. 네. 신명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서부터 모든 율법들을 풀어서 이제 모세가 설명했어요. 이런 네.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의식법, 민법, 사회법으로 나눠서 또 얘기를 해요. 좀 더 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 신명 출애굽기에 받았던 것을 좀 더 풀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신명기 5장에 다시 한번 십계명을 또 해석해주거든요. 그러네요. 네, 의식법, 민법, 사회법 맞네요. 네네 이런 그리고 식으로.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법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공동체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소속이라는 것을 계속 그렇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공동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키는 하나님의 나라는 각 개인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공동체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구체적으로 좀 분리해서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 레이기에 보면 이제 제사법이 나오고 거기에 또 법들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레이기는 누구에게 줬냐면 그러니까 레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레이기는 레인들에게 준 거잖아요. 레인들은 성막이 만들어지고 나서 레인들에게 줬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레이기를부터 분석할 때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레인들에게 그런 법들을 줬을까? 제사뿐만 준 게 아니라 모든 법들과 거기에는 좀 레인들이 다 포함이 됐다는 거죠. 전염병이나 뭐 문둥병 같은 게 있으면 그것을 점검하고 판단해 준 사람이 레인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보면서 연구해 보면 재미있겠어요. 여기서는 맞아 그런 게 안 나오네. 레위기에 그게 나오네. 그치. 그건 레인들 중심으로 준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치. 레이기는 이제 뭐 정결한 거, 부정한 것도 나눠주고 또 하잖아요. 구별하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라는 거죠. 죄와 함께 거룩하신 분.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건 구별됐다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는 어떤 반응,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준 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재밌네. 그래서 이제 이게 율법은 재밌네. 예. 틀이잖아요. 매이게 하는 거죠. 일단은 그 안에 가둬놓고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알려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딱딱하고 그런 거죠. 이제 알게 되면 왜 그게 죄가 되는지 알게 되고 그 의미를 알게 되면 그 법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종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딱딱딱 좀 딱딱하고 이렇게 전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수님이 아까 그 산상수 그거 할 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서 얘기해 주신. 폐했다는 것도 그 율법, 제가 이제 그 산상수훈을 잠깐 강의를 듣고 공부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폐했다는 것은 히브리적 원문에서 히브리인들의 해석을 뭐냐면 완성했다는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한 것을 완성했다고 표현하고요. 폐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잘못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 당시 바리새인이었던 바리새파 두 스승 중에서 한 사람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혼법을 가지고 어떤 여자 부인을 이혼시킬 때 어떻게 그러니까 이혼법이 해당하는 것은 모세율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남편이 봤을 때 흠이 있을 때 계약서 이혼증 써주고 보내라고 그랬죠. 이혼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바리새인 중에 한 스승은 뭘 했냐면 여자가 음식을 못하거나 여자가 또 다른 여자보다 못생겼거나 이런 모습도 다 있다고 해석을 했대요. 그러니까 흠이라고. 그렇죠. 흠이라고. 왜냐하면 여자들이 그러니까 한 바리새인은 그렇게 해석했어요. 또 하는 바리새인은 뭐냐면
이연중선을 써주는 것은 뭐냐면 부인이 음행했을 때 그 하나뿐이다. 그것밖에 없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패했다. 하나님 말씀을 완성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바르게 해석했을 때는 완성시켰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으니 이건 패했다. 하나님 말씀을 패했다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을 이제 들으면 깜짝 놀랐던 게 우리는 이 당시에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 말씀을 패하고 있구나. 마음대로 해석하고 해석하고 완성시키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섬뜩했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잠깐. 그래서 그 표현이 그뿐이구나. 예수님 완성하신 예수님은 온전히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해석해주고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완성하셨다는 것이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우리가 해석해서 전해주기,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구나.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패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1획, 1점, 한 점이라도 뺄 수 없다고 그랬잖아. 히브리어가 이제 점 하나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점 하나 어디다 찍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을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보면 본질, 본뜻을 많이 생각하고 풀어서 꺼내놔야 된다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들었어요. 여기서 그 지금 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주제잖아요. 네. 예,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거룩이라는 게 여기서 되게 놓치지 말아야 될 되게 중요한 핵심 단어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계속 거룩하기를 위해서 지금 신약을 지나온 우리들도 지금 계속해서 이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 그래서 그 아까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거룩을 지키기 위한 거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저는 아멘. 사실은 이게 율법적인 거룩이라기보다는 영적인 거룩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사실은 죄가 들어오면서 그게 우리 안에 이제 사탄과 계속 타협하면서 우리 안에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 그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계속 죄와 싸워서 이겨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정말 중요한 이유라는 거를 우리가 정말 눈을 뒤집어서 봐야 될 것 같은, 예, 이 완전히 출애굽이랑 신명기랑 레위기랑 율법이 완전히 재해석되는, 예, 이 거룩이 완전히, 레위기도 마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게 단지 내가 뭐 다른 사람이랑 구별되게 나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되라는 목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정말 빛에 속한, 이게 그런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2절 1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라고 얘기하셨던 그렇죠. 그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선생님 말씀 속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과연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면 이제 팔복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겸손한 자, 낮아진 자. 그러니까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들어간다 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자세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 같이 순수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고 어린아이처럼 권력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팔복은 계속 배고프고, 그죠? 애통하고 계속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겸손함, 낮아짐,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배고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온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비춰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외식하지 말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우리는 거룩해지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했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순간적으로 우리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겸손하다는 거는 내가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겸손한 사람이 있잖아요, 보면. 그쵸? 겸손한 사람이 있지 내가 겸손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외식이잖아요. 나는 실질적으로 하나도 겸손하지 않은데 그렇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겸손하. 근데 사람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참 놀라운 게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어찌됐건에 하나님 그거 다 아시니까 그 자리로 나아가 보내서 고난이나 고통이나 뭐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겸손할 수 있게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섬뜩 그 아까 이거는 오늘 든 생각이 아니라 섬뜩 든 생각이 외식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외식하는 그걸로 겸손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겸손하다는 건 뭐냐 거룩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다. 그러니까 그 산상수훈의 그 팔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아 겸손한 자의 모습이구나. 겸손할 때 이런 모습이 나오고 겸손할 때 온유한 그렇게 자의 낮아질 수 있구나. 낮아진 자구나. 낮아지는 자가 아니라 낮아진 자구나. 네. 근데 그게 근데 외식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네, 하나님께 이것도 만드시러 가는 그러니까 거야. 왜 이제 유대인들이 음. 이렇게 외식하는 모습에 계속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음. 이런 식으로 행했냐면, 그러니까 BC 586년에 이제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곳이 없기 때문에 했던 게 뭐였냐면 에스라나 성경 연구를 했다는 거죠. 느헤미야 마찬가지 성경 연구를 하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구체적으로 이제 행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그때서부터 구제, 그리고 금식, 그리고 또 뭐 있었지? 기도. 금식, 기도, 그리고 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구체적인 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게 이제 몇백 년 동안, 400년 동안 쭉 400~500년 지나오면서부터 이게 이제 그들의 이제 행위적인 것으로 바뀌어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다시 재해석해주면서 그들을 가르쳤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아니 성전에 가서 이제 예배도 드릴 수 없어.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AD 70년에 또 없어졌잖아요.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회당을 만들고 같이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도 구별된 삶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금식하는 삶, 그리고 기도하는 삶, 그리고 구제하는 삶. 이런 삶들을 계속 보여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요구 사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요구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걸 또 드러내서 얘기했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독자에게 왜 이렇게 전해지고 해석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알고 보면 또 확실히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맨 처음부터 그 왜 아까 그 출애굽기 우리 맨 처음에 할 때부터 율법이 목표가 아니라고 계속 유 목사님하고 유인경 목사님하고 율법이 목표가 아니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 게 여기서도 또 그렇게 맞아요.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고 그쵸. 일부러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고치고 그쵸. 율법을 정말 어겼잖아요. 진짜 어긴 거잖아요. 그거는 명백히 어긴 거죠. 율법을. 네.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이 말하는 행위적인 걸 어긴 거지 율법은 어기지 그러니까 않죠. 왜냐면 아니 하나님 여기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많이 만들어놨긴 했지만 진짜 어긴 건 어긴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겉으로 행위로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천국 가는 기준이 절대 되는 게 아니라
네. 율법은 그냥 하나님이 알려준 기준일 뿐이지 이거를 딱 지켜야 간다는 그게 아니라 딱 율법을 보면 지키기 위한 안,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죠? 이게 더 안식일에 뭐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했냐면 예수님께서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그죠? 병든 자를 고치려 했어요. 이삭을 떼어서 먹기도 했죠. 갈아서 네. 먹기도 했어요. 제자들이 먹었죠. 음.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안식의 참 의미를 모르는 거죠. 안식의 의미는 뭐냐면 너네가 하나님 나라를 봐야 돼. 하나님 나라는 병이 없어. 하나님 나라는 배고픔이 없어. 어? 안식일 날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걸 알게 하는 건데 어? 참된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그 모든 게 없는 곳이야.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곳이야.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라고 준 건데 너희들은 행위로만 이 땅에서의 모습만 보고 있어. 보지 못하는 거, 안식을 못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은 뭐냐면 이런 질병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는 그냥 일하지 않고 그냥 뭘 하지 않고 그런 모습만 보였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안식일법이 그들에게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종들과 모든 동물들까지 지키게 했어요. 이건 새하늘과 새 땅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걸 얘기하는데 이걸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부분을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는 나를 일한다. 안식일이 뭔지 아느냐? 너희들 계속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 법을 주셨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찾아간다 보면 우리가 좀 더 율법적이자고 매이지 않고 좀 더 포괄적으로 좀 아니, 복음적으로 제가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구원받은 백성이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뭐라 그러지? 가치관을 가지고 이 저걸 계실지 얘기하면 제사장의 나라. 음, 제사장의 나라를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보여줘야 할 모습이야. 응.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또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이 개념이 아닌데 이들은 그렇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다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고 그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왠지 알아? 이게 헷갈려 아니 버리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심판이 있었어. 그래서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걸 안 지키면 죽어. 이걸 안 지키면 죽어. 그때 하나님 막 돌로 쳐서 죽이고 뭐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렵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의미를 그러니까 모든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 사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것을 행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그런 잘못 모르니까 너무 단순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지만 그다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는 거잖아요. 아니 안식일 안 죽였다고 죽이고 뭐 했다고 죽이고 뭐 했다고 죽이고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법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법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죄들 통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로마서에 얘기했던 이 바울이 다 풀어서 해석한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죄악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봐야 된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미 창조부터 이미 정해놓은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을 그렇게 봐야 되고, 아, 그렇구나. 그럼으로써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덧입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써 깨끗하게 그치. 돼야 되는 것이다. 구원의 방법은 이미 정해 주셨지. 그래서 19장에서 뭐냐면 옷을 빨는 행위가 있잖아요. 옷을 빨고 희게 된다.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 얘기하거든요. 옷을 빨아서 희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써. 그죠? 어린 양의 피로써 옷을 깨끗하게 희게 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빨은 죄를 버리는 행위라는 거죠. 19장에서 나타나는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 제사장의 나라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행위적인 딱 이랬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이런 의도로 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죄가 되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악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 죄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죠.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성령 넘어설 수 있다. 왜냐면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야지만 이게 복음적이라는 거죠. 그 아까 선생님이 죄와 싸워서 이긴다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계속 생각이 나는 게 우리가 죄와 싸워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고.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것은 영의 성령으로서 따라 살고 성령의 그거를 이루면 육체의 소욕은 이루지 않는다. 이제 계속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거를 막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려고 노력하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죄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짓지 않게 되고 죄와 멀리하게 되고 그것을 그렇게 하게 된다. 이제 그런 이제 결론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11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옷을 10절에 빨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13절에 보게 되면 경계를 딱 삼아서 하나님 앞에 침범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알게 해줘. 왜? 우리가 죄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결하게 그들을 했잖아요. 성결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성결에 대해서 구별됨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딱 침범하지 못하게 해라. 죽는다. 분명히 그 거리만큼 떨어져야 된다는 거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재밌어요. 모세가 몇 분 올라가느냐.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다는데 20절 보면 꼭대기까지 올라갔대요. 강림하시고 모세 그르를 보니 모세가 올라가네. 8번이가 올라갔더라고요. 이렇게 따져보면 2번 올라간 게 아니라 8번 왔다 갔다 그 늙은이가 8번 올라갔다 왔다 갔다 했대요. 80살이 넘은 노인네가. 그래서 재미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세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그러니까 대면에서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 뜻을 전했던 자이기 때문에 또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 출애굽기는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나 회개했어. 출애굽이 쉽다고 생각한 거 회개했어. 그냥 스토리가 있으니까 쉽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아니야. 우리가 왜냐면 기존에 들었던 게 너무 많아서 그 틀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까 넘어가 버리고 그래 이런 거잖아 하고 그냥 멈춰서 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걸 깨고 새롭게 다시 분석하고 봐야지만 길이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알면 알수록 더 새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던 것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또 듣고 또 다시 생각하니까 이게 좀 더 명확하게 더 알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확증해야 되는 거죠. 계속 누군가 말을 통해서 전달을 통해서 확증한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던 이야기라서 그러기보다는 이게 이제 그쵸. 알던 거지만 다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니까 이제 더 새롭고 더 확실해지고 그런 게 진짜 좋으네요, 진짜. 심심하면 이렇게 표도 만들어보고 모사해보고 그래서 정리해보고 또 분석해보고 이러면 진짜 재밌어요. 아니 나는 선생님이 아까 지금 내가 그 사회법 얘기하는데 갑자기 신명기 딱 띄어서 깜짝 놀랐어요. 준비하신 거예요? 신명기 제가 이제 그 옛날 전에 해놨던 거를 지금 있어요. 올리신 거죠? 네, 잠깐 보여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도를 가지고 계속 이제 보면서 그걸 수정하고 그렇지. 수정하고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어차피 이 모세 이것도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할 거거든요. 네. 요일도 나와요. 요일도. 몇 월 며칠부터 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런. 요일이 어떻게 나와요? 이게 이제 안식일이다 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음 날이다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다음 날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쭉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달력이 이게 맞을까? 그게 요일이 벌써 그렇게 지금 우리하고 달력 종교력이죠. 이건 종교력. 왜냐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쭉 보면서 한번 이제 생각해보고 쓸데없이 월요일 목요일 다 이렇게 적어놔가지고 어떤 분은
아니 이거 좀 다 해놓으신 분이 있어 이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게 하신 건 아니고? 네? 선생님이 하신 게 아니고? 다 아니고. 이거는 아니고. 해놨는데 그거를 표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표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이제 보고 점검하는 거죠. 점검하고 수정할 건 수정하고 확증할 건 확증하고. 그래서 계속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기초적인 것을 못하죠. 그러니까 어떤 툴을 놓고 저는 그것을 분석하고 또 확증하고 이런 쪽에 일을 하지 뭐 새로운 거를 제가 만들 수 있는 건 없어요. 어? 그러니까 주석을 보고 주석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했으니 이걸 이렇게 구조를 잡고 이런 표를 가지고 이렇게 전하면 핵심이 되겠구나. 이거 좀 꺼내 놓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내가 아까 그랬잖아. 주석에서는 새로운 이름을 지었다. 뭐 이렇게만 딱 나왔는데, 근데 나는 이제 주석적으로만 끝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어떤 의미인지까지 이제 끌어내고 하는 게 사실은 더 그 분석하고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그 들어요. 본문